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육을 이끌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의 보혈을 공로 삼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한 명 한 명의 심령마다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임마누엘로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도 임마누엘입니다. 네,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여교육자 총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여교육자들, 전국에 있는 목사님, 또 여성 목사님, 여성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모이는 총회가 있는데요. 월화, 월화 이렇게 저는 이제 월화만 다녀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규칙도 개정하고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며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축복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또 그 해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렇게 소천하신 분이 있으면 함께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추모기도회도 하고 1박 2일 또 여러 가지 친교와 나눔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이 1박 2일을 다녀오면서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70대 이제 70세가 되어서 70세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완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다이소에서 사는 왕관을 씌워드리면서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씌워드렸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완도에 있는 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29세, 29살에 완도에 부임해 가셔서 70세에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자체로도 전 너무 존경스럽고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 세월을 그 섬에서 지내셨을까 했는데 그분이 이제 후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은퇴하려고 보니까 남은 게 죄밖에 없습니다. 딱 이 말을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목사님 존경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저한테 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떤 공로가 없어요. 자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제가 은퇴하면서 보니 하나님 앞에 남은 거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죄, 더 섬겨주지 못한 죄, 더 낮아지지 못한 죄, 기억에 남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너무 큰 울림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꿀까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이 말씀을 나누겠다고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계속 저는 저와의 씨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남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이러는데 70세 그 외딴 섬에서 홀로 목회하신 그 목사님도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그 여정, 목회 여정을 마치는 그 마지막에 죄밖에 없습니다 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되겠다. 나도 여러분 앞에 저도 죄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사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공부한 성경 말씀,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읽은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분열되거나 서로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결국 어때요?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 그거에 못 미쳐서 어긋나서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글을 읽게 되면 막 메모를 해놓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꼭 제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좋은 말씀을 막 듣고 아멘, 아멘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직 변하진 않았지만 뭔가 제가 변화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착각 속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비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글, 좋은 말씀들, 또 어떤 감동들이 나를 변화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막 SNS로, 유튜브로 막 찾아다니죠. 좋은 말씀을 찾고 좋은 강연을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걸 찾아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죄성을 없이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안에 바르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늘 다짐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자꾸 치고 나오는 인간의 정욕들, 그것들을 좋은 말씀이, 좋은 강연이, 좋은 설교가 잠재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의식이나 예민한 양심, 또 율법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들, 여러분 이런 것을 아는 분별력이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어떤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받지 않겠죠. 우리 주변에서 입으로는 정의롭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막 지금 제가 이 말 하는 순간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뒤로는 그렇게 막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뒤로는 이상하게 행동하고 살다가 발각되어져서 여러 번 일을 망치고 실망시키고 어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신념들, 나눔들이 다 이렇게 헛것처럼 공중에 막 날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이 의식을 가졌다는 것과 그 안에 인간적인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한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고 상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되고 누구나 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지만 우리 인간에서 솟아오르는 치고 나오는 어떤 인간의 정욕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엄마 나 잘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볼 때는 엄마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왜 엄마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아빠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왜 아빠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모습만 봐도 인정하지만 남에게는 어때요? 타인에게는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기준을 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덕적인 의식이 강해지고 남을 판단하는 능력이 커질수록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도덕적인 의식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능력이 점점 더 낮아진다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의식이 강해질수록 인간에게는 남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점점 더 커지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행히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2장 16절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반듯하게 살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는 똑같이 그릇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권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매우 권위의식이 강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 안에 잘못된 동기를 숨기고 있는 사람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음행을 행하는 사람은 남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고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못 봐주는 사람은 내면에 자신이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이 큰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유독 싫어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비슷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와 나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뭘까요? 그 사람은 행했고 나는 행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 사람은 들켰고 나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교만해서 남의 문제는 잘 보지만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덕과 율법을 남에게는 잘 적용시켜요. 그러나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에게는 다 적용을 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여유 있는 잣대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핑계를 댈까요? 그것은 자신이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떳떳한 일이었다면 절대로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한 일인지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오히려 그 남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다윗이 죽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지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 왕에게. 어떤 동네에 다윗 왕이시여 어떤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한 마리의 양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자신의 집에 손님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소와 양은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딱 한 마리에 있는 양을 가져와서 잡아 그 양으로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다윗이 약한 자를 그 악한 사람을 당장 데려오라고 노발대발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래 나단이 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바로 적용했던 예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바로 제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 빨라서 쉽게 흥분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으로 나의 죄, 자기의 죄를 판단할 줄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은사가 있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은사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우리가 아는 성령님은 남의 죄는 오히려 덮게 하시고 자신의 죄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남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 그게 굳이 은사일까? 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남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조카랑 살 때 제가 간혹 느낀 게 조카가 항상 그랬어요. 고모 어떻게 알았어요? 고모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말 되게 저한테 잘 썼어요. 왜냐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꿰뚫어 보이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게 은사라는 생각이 안 들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능력이 남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지요? 이 능력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남을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그걸 성찰이라고 그러는데 나를 성찰하지 않고 남만 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남의 무례함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의 불의함을 봤을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남에게 날성 칼날을 대는 사람들은 그 판단과 비판으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을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의리를 드러내려는 육신적인 교만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이란 표현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했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이 죄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 양심에 이미 율법을 통해서 새겨주셨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의 양심은 이미 양심의 거리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했을 때, 어떤 사람을 비방했을 때 뒤돌아서면 어때요? 괜히 말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양심이 알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 양심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길이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기를,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을 오히려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를 잘잘못을 따져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길이 참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정말 이런 나도 사랑하셔. 그렇게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길이 참으심이에요. 나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참아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회개하도록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노를 쌓는 날이 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겠지요.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꿰뚫어보고 나를 돌아보는 것.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남의 탓만 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저랬어요.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나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대요. 결국은 남이 어땠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를 보다 보니까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다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신의 교회 목사님을 막 흉을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목사님 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다 들어준 다음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그 목사님에게 어떤 장로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 말 한마디가 그 장로님에게 울림이 되었다고.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장로였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을 돌아봤다는 예화를 봤습니다. 우리가 늘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선물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지막 날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 이번에 마라톤 뛰신 성도님이 저한테
마라톤 뛸 때 한 가지 생각만 했대요. 나 이거 다 뛰면 집에 간다. 나 이거 다 뛰면 우리 애들 볼 수 있다. 그 생각만 하니까 끝까지 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끝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의 제일 마지막은 무엇이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막 마음껏 죄 짓고 살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죄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이 죄임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식하는 여부에 따라서 죄질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법정에 서게 되면 어때요? 네, 옛날 청문회 하면 맨날 모릅니다 그렇게 답했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잘 몰랐다고 잡아뗍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사람들에게 잡아떼는 모습, 요즘에도 막 뉴스에 나오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몰랐다고 잡아떼도 될까? 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율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나 잡아떼면 다 될까요? 안 되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막 그들의 천성이 막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우리의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라고 잡아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몰랐다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누구를 막론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목사님이시면서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이시면서 어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그러니까 저술가였던 프랜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책에 기록하기를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녹음기가 있다고 책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하늘나라 녹음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맨날 몰랐어요. 하나님 저 기억이 안 나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말했던 녹음기를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녹음이 뭐냐면,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시간 약속을 지키면 안 되지. 어기면 안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을 계속 탓하고 판단했던 말, 우리가 했던 그 말, 그것들이 하늘나라 녹음기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죄를 판단한다고요? 우리의 죄. 내가 했던 말이 우리의 죄를 정죄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겠지요. 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쉽게 습관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그 판단의 이면에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좀 괜찮아, 그 사람보단 좀 나아 하는 우리의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내가 판단했던 모든 판단들이 결국은 나를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말이 결국은 나를 정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항상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살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따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럴 때마다 명심해, 사람 조심, 차 조심, 사람 조심, 막 항상 그 말을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말 끝에마다 명심해 그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사람 조심, 차 조심, 막 이런 말 계속.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사람 조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명심하란 말이 제가 살면서 늘 엄마 명심하라 그랬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명심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명심해야지.
자꾸 누구를 판단하려고 그래. 남편을 막 판단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을 막 판단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마다 명심해야지. 내가 판단하는 내 말이 나를 정죄하는 거하고 똑같아. 명심해야지. 여러분, 우리 조금씩 막 저는 타고난 게요,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타고난 게 그런 걸 어쩌겠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타고났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고 성화해 가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여정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핑계예요. 하나님, 저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생긴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야지. 네, 조금이라도 더 생각이 나면 참아야지. 눈 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에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자격 없는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주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그런 생각과 마음과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녹음기가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판했던 그 내 목소리로 하나님이 틀어주시면서 내 죄를 정죄하게 하신다는 이 셰퍼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양심으로 함께 하시오니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사사건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탄식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마지막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것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데 결국 하늘아버지를 우리가 1대1로 대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54장 찬송 부르신 이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 오늘 경동교회에서 마지막 지금 집회 중이신데요,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16일 우리 사호 여신도 헌신 예배가 있는데 헌신 예배를 위해서도, 또 우리 아픈 교우들, 또 마음이 상한 교우들, 또 마음을 실족한 교우들, 또 뭐 죄책감에 시달리는 교우들, 자유치 못하는 교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교회와 교우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찬송 이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